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힘을 얻고 또 주님의 평강을 누려가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비슷한 본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이 4장 읽었던 이 본문의 앞절 말씀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4장 이 1절부터 시작하는 이 뒷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눠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보고 있죠.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사도 바울이 교리와 진리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면서 또 하나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자로서, 또한 복음을 알고 그것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복음 안에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라는 그런 실질적인 부분들을 중요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과 또한 믿고 있는 교리가 어떻게 삶 가운데 드러나고 적용되며 또한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과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알수록 사도 바울이 교리와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 교리와 복음에 대해서 실제적인 삶들을 예로 들어가면서 어떠한 삶이 있는가 예를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그 진리를 믿어감에 있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더욱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해 가고 또 생각을 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저희는 지난주에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미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3장 후반절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천국 시민임을 밝히고 4장을 열어가면서 실제적으로 천국 시민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것을 그려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믿지 않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땅의 일을 생각하여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자신의 배를 신으로 여기며 그것을 영광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이미 하늘에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마땅한 것임을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서 천국 시민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것들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좀 생각나십니까? 사도 바울은 4장 1절이 시작하면서 천국 시민의 삶을 열어가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죠? 바로 주 안에 서 있을 것을 말씀해 갑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즉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해 가는 거죠. 여기서 서다라는 뜻은 바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참고 견디며 요동치 않는 것, 흔들림이 없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이기기를 바라는 그러한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끝내 주님을 붙잡고 그 안에 거하기를 쉬지 않는 삶이 바로 천국 시민의 삶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4장 2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사소한 문제가 있더라도 무엇보다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기를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고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즉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천국 시민으로서 마땅한 모습임을 밝혀갑니다. 비단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도 또한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개인적이고 사소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관계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때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라고 하지요?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생각의 차이에 집중하지 말고 서로의 성격과 기질과 경험의 다름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묶어 놓으신 줄 알고 주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 때문에 연합하고 지켜내는 것,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며 삶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천국 시민의 삶임을 또한 말씀에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천국 시민들로서 마땅히 일어나는 일임을 말씀에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많은 경우에 기쁨이라는 것을 수동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떠한 조건과 환경과 상황이 충족되거나 때로는 어떠한 환경들이 해결되는 그 면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또한 그러한 어떠한 수동적인 기쁨을 우리는 선호하고 원하며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런 뭔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채워지고 해결되어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그리고 현재적인 그러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죠. 매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는 순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러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에 간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기쁨은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에 갑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민과 고통의 문제가 바로 사라지질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맹목적인 기쁨과 기계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믿음을 사용함으로 신앙을 근거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됨을 말씀에 가고 있는 겁니다. 참된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구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미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또 지금 행하시는 일, 또한 미래적으로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그 삶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만족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 천국 시민 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거죠. 이미 천국 시민이 되신 우리 사랑하는 송원교회 모든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천국 시민의 귀한 삶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또한 그렇게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며 온전히 주 안에 서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면서 서로의 차이에 다름에 집중하지 않고 서로 연합하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기쁨이 저와 여기 모인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의 그 기쁨이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또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이 넘쳐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추가적으로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를 덧붙여 4절 이후의 권면의 말씀들을 이어갑니다. 4절을 통하여 기쁨에 관심을 쏟았던 그 문제에서 이제는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루어 가는데 그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인,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이 밝혀가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희의 관역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한 심령과 인간관계의 문제만큼 쉽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인이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시험을 빠지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곤 하죠.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빼앗아 갈 때가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천국 시민으로서 더욱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려가길 위해서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용은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여줘야 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를 자랑하며 즐거워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여주고 베풀어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보여주는 어떠한 귀한 특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관용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관용이고 또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며 드러내며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할까? 관용이 무엇일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관용이라고 사용한 단어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온화함, 너그러움, 절제, 인내하는 것으로 쓰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자신과 자신의 심령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쉽게 속상해하지 않는 상태, 너그러운 상태를 뜻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기꺼이 자기 권리를 양보하는 것, 그것이 관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관용은 무엇이죠? 관용은 자기 권리를 끝까지 꼬박꼬박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며 중요한 것은 굳세게 지키되 그렇지 않는 것은 합리적으로 처리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내 몫을 최후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필요하다면 교회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주님을 위해 마땅히 누릴 권리까지 양보하는 것, 그것이 관용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권면 가운데 이 관용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관용을 어떻게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는 데가 포인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인식될 수 있도록,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관용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 한 60여 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우리의 삶을 공유해 가지요. 그 속에는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잘 맞지 않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도 속해 갑니다. 다정다감하고 상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며 때로는 거칠고 터프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친한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권면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 관용이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느낄 수 있도록, 인식될 수 있도록 알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러한 삶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관용, 특별히 이 관용을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데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관용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게 될까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4장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밝히고 있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께서 가까우신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세상의 삶이 초등학교 시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순례자와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사실, 오늘 있다가 내일 떠날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면
관용을 베풀 준비가 거의 다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아마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집착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절제가 어렵고 계속해서 싸우려고 하고 욕심으로 인하여 오나나 배려나 너그러움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권리에만 집중을 하지요. 자신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더 쟁취하고 끊임없이 욕심과 탐심이 작용하게 되지요. 자신이 최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중심성이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끝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것들과 이 땅의 것들을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맥락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으며 견디고 있든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지금도 여전히 가까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주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심판자로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며 모든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또한 그분께서 우리의 곁에 계시며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놀랍게 보상해 주기를 위해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쁨과 영광에 동참할 겁니다.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영광스러운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신실한 약속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광영을 베풀기 전에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신자의 귀한 복을 누려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과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정죄하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 광야를 베풀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다라고 합니까?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오실 그 시간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농부들이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길이 참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쩌면 사뭇 다른 삶의 방향이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과 또한 영원토록 그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거하면서 그 안에 있는 기쁨에 동참할 것에 대한 그 깊이를 깊이 상고하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광영을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더욱 주님 안에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더욱 누려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과 만나며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광영을 나타내어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쩌면 주 안에서 기쁨을 지켜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광영을 베풀 때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 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젠가는 우리의 행한 그 일들을 보상하신다. 그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우리를 기쁨을 연장하는 그 삶들로 이끌어가는 삶을 만들어 줄 것을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국 시민으로서 신자들 삶 가운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권면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 안에 누리는 이러한 기쁨을 빼앗아가는 문제를 또한 밝혀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지금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골치 아픈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환경이나 상황에 휘둘리는 문제입니다. 그 중심의 핵심에는 바로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염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염려 중에는 좋은 염려가 있을 수도 있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주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그런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 향한 그런 어떠한 염려들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염려들은 좋은 염려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그러한 염려들보다 걱정하고 괴로워하며 지치도록 근심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염려를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만큼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는 거죠. 지나치게 걱정하게 만드는 것, 불안하여 잠을 잘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산상설교를 통하여 이 단어를 사용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이 염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 노심초사하여 자꾸 생각하지 말라, 초조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염려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기뻐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인 거죠.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수만 가지를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걱정과 염려로 밀어넣은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염려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지요? 이러한 염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내놓는 대책은 무엇이지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을 해치는 염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며 신자들이 삶 가운데 염려를 뿌리칠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바로 여러분 뭡니까? 기도와 간구와 감사,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할 것을 아뢰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를 흠모하며 마음을 쏟아놓아하는 그 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간구는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탄원하며 염려되는 그 특정한 문제를 내놓으라 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하라고 하죠? 감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는 거죠. 내게는 해결할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날 위해 이미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음에 감사하는 그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가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하면 이 염려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해야 왔을 때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7절에 이어서며 이렇게 밝혀가고 있죠. 그리하면 어떻게 한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가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약속입니다. 주를 믿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약속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최고의 약속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물음표가 던져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걱정거리와 염려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했던 어떠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한 번이라도 언급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걱정거리에 대한 사도 바울은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어떠한 염려와 문제들이 해결책으로 주어지고 그것에 대한 좋은 방법이 나올 줄 알았는데, 기도와 간구와 감사 가운데 나온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그런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바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게 되는 염려의 근본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 걸까요? 염려의 근본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문제들이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염려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미리 생각하고 마음이 동요되어 우리도 의식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나오는 수많은 염려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마음과 생각으로 많은 염려를 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마음과 생각으로 요동치며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인 겁니다. 염려 가운데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잔잔하게 지켜주시며 낙심치 않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때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염려 가운데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을 뵙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간구하며 또한 이미 그 모든 간구에 이미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으로 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때마다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또한 주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기가 쉽지 않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배웠고 그분께 간구하며 이미 나보다 먼저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종종 교회에 나와서 때로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을 배우면 저도 많은 그런 배움들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금요일에 열심히 기도하러 나오시는 청년들을 뵈면 정말 감사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이 약속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 시간들 속에 찾아오는 그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금 주님 앞에 또한 기도의 골방에 그 자리들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천국 시민으로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신자들의 삶일진데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러한 특별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설명해 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관용을 베풀기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할 수 있는 힘은 주께서 곧 오신다는 사실을 잃지 않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신자들에게 다가오는 염려인데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미 천국 시민으로서 항상 기뻐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을 항상 누려가는 저와 여기 모인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5년도를 보내고 어쩌면 26년도 새해를 맞이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주님 편에 거해 가는 것. 때로는 우리가 새해가 바뀌어도 우리 안에 다가오는 그 염려는 바뀌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 생각하는 그 골칫거리들이 해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준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해가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들어주신 그분 앞에 그렇게 서가면서 주님의 평강을 구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새해가, 그런 26년도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평강을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앞에 우리가 더욱더 굳건히 서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